오늘 말씀은 거룩한 경건을 추구하는 성도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외쳐보죠. 시작. 거룩한 경건을 추구하는 성도. 네. 자, 기독교인의 삶의 자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품격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경건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품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정과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웃과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되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인들이 우리들을 볼 때에 거룩하고 순결하여서 늘 신뢰할 만한 그러한 칭찬 들을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좀 존경심이 되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그런데 좀 자세히 부분들을 보면 애석하게도 교인들 자체도 서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를 향하여 신뢰하는 거 힘들어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주의 성령을 주의 자녀들이 제대로 순종해서 따라서 살지 않고 있다 그 말씀이고, 그것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의 품격, 경건의 삶을 이웃에게, 세상에게, 내 가정에게 보이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자꾸 따라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가기에 급급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 바탕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그러한 경건된 삶, 더 나가서 내 가정의 식구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믿거나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나타날 수 없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상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말씀대로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품성, 품격이 나타나는 고귀한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일산예강교회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경건생활에 유형이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삶에 있어서 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삶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성화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삶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여러 군데 자세하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이 짧은 말씀 속에 참된 경건 생활이 뭐냐라는 거기에 따른 척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26절, 27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 큰 파트로 대조적으로 두 가지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건 생활을 하는데 주님이 볼 때 헛된 경건 생활을 하고 있구나. 가짜 경건 생활을 하고 있구나. 거짓된 경건 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는 그러한 것이고 27절에는 참된 경건 생활을 하고 있음에 대한 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전개하기 전에 26절에 보면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뭘까? 자, 교회 다니는 주의 자녀들이 자기 스스로 신앙이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나 정도면 뭐 내가 뭐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뭐 권사 됐는데 뭐 목사 됐는데 장로 됐는데 이만하면 됐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나오는 경건하다, 경건의 이 말씀을 보면 유세베이아라는 그런 헬라어인데 이 경건의 그 의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은 자세를 가지고 생활하라. 늘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두렵고 떨림을 없어 예배하는 것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러한 태도를 갖고 살아가라. 그래서 생각하라 이것을.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자기 스스로 평가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여기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가 교회 출석했습니다.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말씀 생활했습니다. 기도 생활했습니다. 신앙 생활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자기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기 스스로의 이러한 경건 생활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는 교회 안에서와 또 하나는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물음을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저는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경건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첫째 대전은 그겁니다. 경건 생활에 있어서 헛된 경건 생활을 뭐하라? 버리라. 그랬습니다. 헛된 경건 생활. 가짜 경건 생활, 거짓된 경건 생활을 버리라.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의 헛된 경건 생활이 있습니다. 그걸 버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어떠다? 헛것이다. 그래, 헛것이다. 짜가다, 가짜다 그 말씀입니다. 가짜다 그 말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 믿음 생활에 열심히 해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갔는데 저 천국 새 하늘 저 천국 갔는데 주님 앞에 우리가 심판주 앞에 섰을 때 야, 너 그동안 믿음 생활한 거 다 헛된 거야, 거짓된 거야, 가짜야.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나라를 향하여 판단한다면, 심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물음을 한번 가져보자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여기 보면 헛된 경건 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언어 생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경건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사용하는 언어 속에 항상 이 혀에 재갈을 먹일 줄 아는 절제성이 여러분과 이 종에게 늘 있어 나가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는 걸 조심하라 그러죠. 말하는 걸 좀 조심하라. 그래서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는 사람은 경건된 것이 헛된 것이다 그렇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목회자를 볼 때 그 사람의 언어 수준,
장로님을 볼 때 그분의 언어 수준을 보면 대략 알아요, 몰라요? 이광재 권선이 골프를 친단 말이야. 필드에 나가서 골프를 치다가 얘기하다가 목회자들 만날 수 있고 장로님들을 만날 수 있는데 얘기하다 보면 어느 정도 저 양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보다 형편없네. X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수준을 통해서 그가 진정한 하나님께 향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인가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언어 속에 그리스도의 품격이 나타나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 제갈이라는 말은 짐승 말 있죠. 우리가 타는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의 입에 물려서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풀을 뜯어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그분을 본받으며 살아가고자 하는 주의 사람들 속에는 늘 우리의 언어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자갈이 물려 있어야 된다. 자갈이 물려 있을 정도로 함부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분노에서 나오는 것을 그냥 이 혀로 말로 그냥 던져버리면 안 된다 그거죠. 그냥 던져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다 모든 것이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갈을 물려야 한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어떻게 하라? 더디하라. 그 다음 그래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듣기는 속히하라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는 더디하라 그랬어요. 더디하는 거 두 가지. 성질내는 거, 말하는 거 더디하고 뭐를 속히하라? 듣는 거를 잽싸게 들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마음대로 성질대로 말해서 성내버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사도는 여기서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그거죠. 우리 각자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감정을 좀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뭐 다 쏟아내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아주 나는 올바른 사람이야.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뒤끝이 하나도 없어. 아주 제일 얄미운 사람들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거지. 그래서 21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내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 악한 감정을 그대로 밖으로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걸 좀 구분하자 그 말이죠. 자,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말, 은혜로운 말, 위로의 말, 긍정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겁니다. 아멘. 해서는 안 될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헌담하는 말,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사용한 언어 좀 부족하고 조금 모자란 것 같이 많이 보인다 하더라도 심한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심한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불딱지가 나도 화가 올라와도 여기까지 막 올라와도 축복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여기서 승리하셔야 돼요. 축복의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이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나의 혀를 경건하게 통제할 수가 있을까? 이 혀를 자갈 물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 혀를 자갈 물린다는 것이 바로 통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 내 의지, 내 감정으로 뭐 하루쯤 할 수 있죠. 이틀쯤 할 수 있죠. 그러나 금방 나도 모르게 우리가 성질머리가 더러워가지고 그대로 나도 모르게 나온다 이 말이죠. 저도 이렇게 고급스러운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설교하고 나서 생활 속에 가면 금방 또 사모님을 삐지게 하는 말,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할 수가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권능으로 기도하면서 내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경건 생활이라는 것은 짐승 말 등에 말 기수가 탑니다. 탈 때에 그냥 탑니까? 뭘 잡고 탑니까? 말 고삐를 잡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수가 가고자 하는 것을 향하여 말을 어떻게 합니까? 통제하고 조정하고 그 목표 쪽을 향하여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3장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나왔으면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기 말들은 짐승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수가 모든 것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재갈을 먹이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그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사랑이 가득하고 소망이 가득하고 항상 그들 속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으로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하는데 무엇으로 거룩하게 해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한다고. 성신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경건의 영으로 임하여 갈 때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이러한 경건의 언어를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말을 통제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은 항상 그래서 부부가 천국이 되고 여러분 심령이 천국 생활하고 여러분의 일터가 천국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 속에 행복과 가득하게 되는 평강이 늘 넘치게 되는데 이 언어를 거짓되게 악하게 사악하게 사용하면 천국이 아니라 거기는 지옥이 되는 거죠. 멸망의 도가니가 되는 거고 패망의 도가니가 되는 거고 갈등의 그러한 마당이 되어버리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말씀, 로고스라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말씀으로 창조해서 당신의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도 말하는 것 속에 뭘 주셨을까요? 권세를 주셨어요. 잠언 18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자, 죽고 사는 거,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엄마 아빠 자녀들을 향하여 어떤 언어로 내 자녀를 죽입니까? 어떤 언어를 통해서 내 자녀의 열등감을 더 갖게 합니까? 낙심하게 합니까? 또 어떤 언어를 사용해서 내 자녀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연약하고 아픔 속에 있지만 여러분이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생명의 언어를 사용할 때에 위로의 언어를 사용할 때에 그 자녀들은 때가 되면 다 일어나서 생기발랄하고 능력 있고 자기의 비전과 꿈을 이뤄가는 축복자들이 능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 중에 어떤 녀석이 있어요? 두 녀석이 있는데 어떤 녀석이 있어요? 말 많이 하는 녀석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강하게 훈련시킵니다. 강하게 훈련시킵니다. 왜? 그릇된 말을 사용하고 부정된 말을 사용하면 본인 스스로 그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혀의 재갈을 먹여서 내 감정을 다스리고 말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경건 생활을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헛된 경건 속에 뭐가 있는가? 26절에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가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그러한 경건을 가져야 한다. 자기를 속이는 자,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장점도 되고 단점이 되는 것은 뭐냐? 말씀을 많이 듣는데 현장에서 실천이 안 된다 그거죠. 현장에서 실천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듣기만 하면은 속이는 자다. 그래서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행하는 자가 모든 삶 속에 먼저 행동하는 액션이 항상 우리들 속에 실천되어 나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선한 마음을 가지고 구제해 나가는 것, 또 말씀 묵상하고 기도 생활하는 것, 이런 것들,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말씀의 법 이런 것들, 헌금 생활, 11조 생활 뭐 이런 것들 등등 이런 것들을 오늘도 우리가 힘들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실천해 나가게 될 때에 거기에 아름다운 결과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님이 허락해 주시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기독교 신앙의 정신은 어디에 있느냐? 실제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삶의 현장을 떠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삶의 현장을 떠난 그리스도인들이 수천만 수백만 있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껍질에 불과하기 때문에, 쭉정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쭉정이에 되면 다 불쏘시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현장을 떠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가지고 실제적인 삶을 내 생활 속에 날마다 실천해 나가는 영적인 애씀, 영적인 수고, 노력을 우리들이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부정적인 것들이 있어서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회의를 진행하다가 뿔땅에 나가지고 온수가 되고 너 때문에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온다고 하고 떠나버리고 이래서 이러한 굳어진 감정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니 여기가 무슨 하나님 나라가 되겠어요? 여기가 무슨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겠어요? 우리는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은 말씀을 실천하자 그거예요. 불순종하지 말고 실천하자. 구약성경에 광야 생활하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들은 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 주세요. 물 줬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며칠하게 먹었어요. 배고파요. 만나 먹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육체적으로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지나다가 보면 힘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삶 속에 불순종해 나가면 이런 부정적인 것이 여러분을 감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 알면 우리가 주님 십자가 앞에 이것을 토하고 회개해서 들은 말씀을 실천하면서 경건된 생활을 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잘 알아요. 근데 우리 의지가 약해요.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꼭 의지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27절에는 참된 경건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27절 말씀해 보니까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라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만이 경건된 생활을
주님이 원하는 경건된 참된 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때에 비로소 진정한 정결생활, 경건의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우리 엄마 기도할 때마다 하고 안 아버지 하나님 하는데 생활 속에서 나한테 하는 거 보면은 목사님 말씀하고 영 반대인데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 인격으로 우리가 자꾸 확신하면서 우리가 영접해 나가야 되는데 지적으로 생각으로만 자꾸 머물러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 앞에 처신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된 경건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누가 결정하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참된 경건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첫째가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첫째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첫째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것, 그 경건이 뭘까? 우리는 다른 차원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도 야고보는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 생활이라는 것은 가부, 고아 그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을 돌보는 거다. 다시 말해서 물질 생활에 경건을 가져라 그 말씀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라. 신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고아와 가부만큼 엄청나게 사랑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외된 이 고아와 가부를 엄청나게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사도 야고보도 참된 경건이 확실히 나타나는 대상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속에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거다. 특별히 그들이 아주 어려움을 받을 때 돕는 것도. 그래서 시편 68편 5절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시는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 고아의 아버지와 또 가부의 재판장이다. 그랬어요. 아멘. 자,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거죠. 불의한 재판장을 만난 그러한 가부가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허구한 날 그 재판장 앞에 계속 찾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귀찮아서 나중에는 어떻게 허락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부르짖고 간구하고 또 찾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부이 된 삶의 자리에 거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이거 원통합니다. 이런 삶의 문제 때문에 원통합니다. 저들이 나를 깔보고 이러한 권력을 가지고 이러한 법을 가지고 나를 막 뭉개버리고 맙니다.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으라.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을 자비하신 자로서 이 고아와 가부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그들 들으리로다. 아멘. 자,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들을 해롭게 여긴다? 그러면 이 가부나 고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 거기에 따른 징벌에 대한 거 분명히 행하여 가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 권력은, 세상의 위치는 인간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온전히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으로, 돈의 세력을 가지고 아주 깔봅니다. 이들을 짓밟아 버립니다. 뭉개버립니다. 그래도 나는 잘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대가 몇 세대 지나가 보십시오. 다 거들라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도울 자 없는 자를 도우시는 주 하나님을 우리는 배워가야 된다. 그분을 닮아가야 된다. 아멘. 자, 우리 교회가 크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헌금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하늘그리 아동센터를 도와준다거나 필리핀의 세 교회의 우리 아이들 44명의 아이들을 우리가 지금 20년 차 지금 도와준다 하는 이 부분은 뭐냐 그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셔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난 코로나19 때 어려움 속에 있어도 넉넉하게 풍요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 저는 그렇게 흥분하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 하나님이 거기에 따른 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이러한 것들을 펼칠 수 아는 그러한 선한 손길들이 여러분들 속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27절에 보니까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바로 경건생활이다. 참된 경건생활이다. 사회생활에 있어서 경건생활을 하라. 그 말입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가증된 것이 없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여기 새 속에 물들었다는 그러한 말씀은 뭐냐? 세상과 하나님과 그것을 혼합시켜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경건과 세속이 섞여버리고 말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증된 사람으로 그 사람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나락에 떨어지고 만다. 타락되어버리고 만다. 옛날에는 백병호 장로님이 군대 갔을 때는 아주 심했을 텐데 불교 종교인들, 천주교 종교인들 걔네들은 건들지도 않아. 꼭 개신교회들만 불러내가지고 예수 믿지 않냐는 고참들이 끄집어내서 이런 거 저런 거 특별히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할 때에 교회 가지 못하게 하려고 협박하고 아니면 때리고 그래도 나는 교회 가야 합니다. 죽도록 맞으면서 그날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고소하여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다 싫어. 이런 거 다 싫어. 그러면 제대하고 나오면 이제 신앙생활에 그냥 그런 상태 속에 빠져버리고 그냥 종교인으로서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으로 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요구합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기름 부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세속에 물들지 않을까? 경건의 힘,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부터 나오는 건데 내가 고행했다고 계단을 200개 무릎 꿇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말씀을 외우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고행했다고 경건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 어려운 거 아닙니다. 매일매일 평범한 삶 속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멘. 복잡한 거 아니에요. 기도 생활하는 거. 그 기도 생활을 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힘 주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시고
정복할 길도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입혀줘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유대인인데 메데바사, 바빌론 메데바사, 오늘날 얘기하면 페르시아, 이란이죠. 거기에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자기 나라를 위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는 그러한 기도 생활을 하면서 또 그 나라에 있어서 5명의 이방의 그러한 그 임금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가 살아가는 세상 일에도 늘 경건생활로 해나가면서 그것을 이겨갑니다. 기도 생활하는 것 때문에 모함 속에 빠져서 북구덩이 속에 들어가서도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를 끄집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현장을 본 그 왕은 다니엘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칭찬해 줬습니다. 이방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다. 세상 사람들이 뭐 합니까? 나중에 너는 끝까지 버티는 줄 알았는데 넘어갔어? 다들 자기들이 알고 찝쩍거리면서 그렇게 한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될까? 기도 생활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주장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자, 우리들의 경건 생활이 헛된 경건이냐 참된 경건이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어느 생활에 경건을 가져야 한다.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가부와 고아를 환난중에 돌보는 그런 물질 생활에 경건을 해야 된다. 나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자로 사회생활에 경건의 생활을 하는 것을 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힘에 의해서 추구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참된 경건 생활을 행해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다시 강림하시게 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깨끗한 세마포 정결의 옷을 입고 신부로서 준비하고 있으라. 신랑 되신 예수로서 우리를 맞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기에 제가 오늘서부터 이러한 말씀의 시리즈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비전들을 보시면서 한 주간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